이전 영상에서 초대교회가 내포했던 문제점으로 추론적인 임의의 신학, 성례주의, 성상숭배, 로마 제국의 황권과의 결탁을 말했습니다. 이 모두 성경과 사람 사이에 교회가 중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교적이고 선한 뜻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두었던 행위였기에 이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 그 찬란한 정복의 세대가 이스라엘 족속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높은 곳에 탑을 세웠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인간적으로는 선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관망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언덕마다 세워져 우상을 섬겼던 소위 산당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대단원을 마친 세대가 신앙의 정점에 섰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두었을 때 이미 사사기 전반을 통해 기록된 거대한 타락의 소용돌이로 빠져든 것과 같았습니다. 초대교회 또한 교회의 거대한 승리라 여겨지는 제국의 국교화 과정을 기점으로 보다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전심전력 다해, 그러니까 항시 온 마음과 집중력을 다해 사랑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이 되었든 타인을 위한 우호적이고 자기희생적인 동기가 되었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서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일찍이 아담이 하나님 없이 인류가 스스로 통치하는 제국을 세우고자 했던 그 원죄의 반역이, 죄성이 또 인간의 중심을 파고들어 따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서로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이제는 야망이, 권력욕이, 아담의 죄성이 커져 중심을 잠식합니다. 이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본뜻도 가리워집니다. 그리고 이롭게 하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성경과 신앙마저 도구로 삼는 반역을 일삼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선한 의지마저 우주적 반역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인간의 도구로 삼으려면 먼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장하게 해주는 임의적 해석 관점과 추론, 그리고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확정하는 의식과 절차, 법과 전통, 또 사람의 눈앞에 보여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는 매개체, 마지막으로 권력과 결탁된 정치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중용주의는 임의의 신학, 사도들의 교훈을 비껴나간 전통, 성례주의, 성상숭배, 황권과의 결탁 등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성경적 신본주의 대신 중용주의를 중심 삼아 모든 기반을 갖추게 된 로마 교회가 사상 첫 교황으로 주장하는 인물은 레오 1세입니다. 레오 1세 이전부터 로마 교회의 주교직은 서서히 스스로를 내세워 왔습니다만 레오 1세에 이르러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보다 강화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래 초대교회에는 5C's라고 불리웠던 5개의 중심지들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황도였던 로마,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아타나시우스의 알렉산드리아도 모두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황제가 있던 수도, 즉 황도라는 이유로 로마의 교회에 특별한 예우를 취해주긴 했지만 5개의 중심지들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종교적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훈족의 아틀라가 로마 제국을 침입해 파죽지세로 파고들었고 이윽고 황도 로마까지 침략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리오 1세가 나아가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아틀라는 로마에 피해를 가하지 않고 철군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 교회의 주교직은 사회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고 오랫동안 주장하던 로마 주교직의 우월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교회가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중용주의에 권력욕이 첨가되자 교회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설 수 있다는 중재주의로, 중용주의가 중재주의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중용주의가 변질되어 교회의 성경 해석에 도전하지 말라는 다분히 권위적인 태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권위적 태도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 황정의 태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어느 쪽이 서서히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기독교로의 국교화는 로마 제국이 완전히 굴복했다는 것보다는 표면적으로는 굴복이었지만 교회와 동등한 선상에서 세력을 다투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국교화한 황제입니다. 국교화 이후 콘스탄틴은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각 지역에서 다른 종파를 주장하다 종국에는 제국이 갈래갈래로 분열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제국의 안위를 위한 교회 연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 안의 의견 차이가 조율되지 않자 여러 주교들을 제쳐두고 직접 교회의 공의회를 사상 처음으로 주최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국교화는 교회가 일방적으로 승기를 잡고 제국 전반에 영향력을 가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황정의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제국은 겉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했지만 후대로 갈수록 정치적 결탁이 심화되어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북유럽 프랑크족의 족장 칼은 로마의 교황에게 방대한 영토를 헌납하고 군사적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교황은 칼을 신성 로마 제국의 홀리 로만 엠파이어의 황제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교황권은 어마어마한 사유재산과 경제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유럽 각 지역의 영주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직속 군대를 거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교를 넘어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까지 영향력을 가하는 복합이단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고 교황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서 세력을 확장하여 문화와 교육의 영역마저도 섭렵했습니다.